평상시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오는 순서대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하고 당연한 우리 사회의 약속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병원인데요. 응급실에서는 좀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이제 곧 다음 차례가 내 차례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온 환자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다리에 총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왔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진 분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받을까요? 똑똑하시네요. 저는 다리에 총 맞으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아마 뇌출혈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응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한국형 응급 환자 분류 도구 케이타스라는 그게 있대요. 응급실 환자를 5단계로 분류하는데 1단계는 심장마비, 그리고 무호흡, 의식불명 이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1순위. 그리고 두 번째는 10분 이내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분들,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환자. 심근경색인데 무호흡 환자가 오면 무호흡 환자가 먼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단계는 30분 이내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4등급은 고온 복통, 준응급 환자, 5단계는 감기, 설사, 상처가 있는 환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응급실에 많이 가잖아요. 고온으로 가면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계속 기다리는지 화가 났는데 이걸 알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구나. 생명의 위급함이라는 우선순위가 응급실에서의 질서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교회의 상황을 판단하고 처음에 원래 가르치려고 했었던 내용을 바꿔요. 그리고 중간에 더 위급한 상황부터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펜을 들고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그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구원에 관해 가르쳐 주려고 했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펜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한 구원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우리가 함께 참여한 구원에 대해 온갖 열심을 다해 여러분에게 쓰려고 했으나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몰래 들어온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공략으로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쓰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몰래 들어온 자들을 짚어내는 것, 그들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골라내는 것들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다고 유다는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밥을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애가 거짓말하고 들어오면 밥을 안 먹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급한 게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그들은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고 미리 기록된 자니 경험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여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서신에서 다뤘던 거죠. 공동서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여기 붙어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제가 같아요.
영적인 싸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이단과의 전쟁이 있어요. 첫 번째. 눈에 보입니다. 이단은 대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든요. 대놓고 복음을 회파하거든요. 둘째는 이때 당시 초기 교회가 굉장히 공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국가 권력에 의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보이는 전쟁이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접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서신이 이걸 굉장히 크게 다뤘거든요. 보이는 전쟁에 대해서 크게 다뤘던 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공동 서신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크게 다루는 게 공동 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이 봤잖아요. 이런 이단, 눈에 보이는 위협과 공격은 들짐승들과 같은 공격인 거죠. 강도나 깡패 같은 공격.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격들이었던 거예요. 국가로 치면 외부의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탱크와 칼과 총을 들고 전복하러 들어오는 전쟁.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맞서 싸우면 됩니다. 보이니까요. 이단은 말씀과 율법에 관해서 대놓고 부정하니까 그냥 맞서 싸우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면 됩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런 율법주의,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구원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은혜의 구원 필요 없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잖아요. 이거 대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맞서 싸우면 됩니다. 칭의의 복음.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그냥 선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싸움도 되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함께 참여한 구원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바울이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편 교회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와의 전쟁입니다. 교묘한 거짓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쟁으로 말하면 간첩 활동, 해커의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 무방비 상태에서 테러 공격,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죠. 제가 군 입대한 후에 얼마 뒤였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카에다에 속한 테러리스트들이 일반 항공사 비행기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갔다가 9.11 테러를 벌인 거 아닙니까? 그 빌딩에, 세계 무역센터에 받았습니다. 이 일로 3,000명이 죽고 25,0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교묘히 숨어 들어온 테러리스트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죠.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 많이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의 전산 서버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엄청 걸어서 아예 안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커들의 사이버 테러 같은 중요하고 심각한 전쟁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전쟁. 교회 안에 섞여 들어와서 교묘하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코이노니아인 교회 안에 복음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입으로 말로는 나도 이거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다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전쟁은 교통사고나 깡패들의 위협과 같은 모습이라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 더 위험하고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유다서는 원래 짧은 이 한 장을 기록하면서 쓰려고 했던 내용이 앞단, 그 보이는 전쟁이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더 시급한 것이구나. 이 부분을 먼저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실하고 또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다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말하고 싶었던 게 새롭게 발견한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의 전략에 관해서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더라. 이 전쟁은 뭐냐면 이 전쟁의 이면에는 거짓 교사, 그 이면에는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과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들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어 가는 자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도 심판주가 되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불경건한 자들인데 이미 심판이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앞선 두 개만 함께 나눠보고 뒤에는 두 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놓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사람들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는요,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입국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감춰져 있어요. 바이러스도 사람을 숙주로 해서 감염되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잠복기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 다른 건강한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말할 때 굉장히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많이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 속에 복음이 아닌 왜곡된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에 다 녹아서 그 사람들 안에 체계화된 채 들어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너무 젠틀하죠. 친절하죠. 성공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뭔가 세상에서 이룬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속에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충돌하는 거짓과 위선과 반목과 증오가 가득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한 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는 건강한 교회는 복음과 충돌하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못 견디던지 아니면 우리가 걸러낼 수 있습니다. 9.11 테러를 한 사람도 그냥 일반인 옷으로 하고 왔잖아요. 그러나 그가 돌변한 것은 원래 그의 마음속에 테러리스트였다는 거예요. 원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함께 섞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잠식시키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더 시급한 위험과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의 생명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나서서 물어보죠. 가서 확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 내버려둬. 건들지 마. 함께 자라게 내버려둬. 왜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분명한 심판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알곡을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함께 자라도 괜찮아. 내 백성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니들이 뽑을 생각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함께 자랄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일 수 있어요. 내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두는 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속에 진실을 두시면서 거짓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방식을, 그 은혜의 방식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어 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이 아직 코로나에 걸린지를 몰라요. 그런데 점점 조금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죠. 목이 아프기도 하고, 몸살, 제가 지지난주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조금씩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구나, 이게 드러나요. 이렇듯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바꾸는 자들입니다. 바꾸어는 자들. 뭘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는 자들. 몰래 들어온 자들의 특징이며 보이는 증상이에요. 이 증상을 보면 감염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꾸는 행태를 한번 보면요. 이게 신학적인 말로는 반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신학.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더 열심히 지키세요. 더 열심히 무언가 하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과 함께 이걸 안 해도 돼요. 반율법주의. 거꾸로. 그거 예수님이 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뭐하러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바꾸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그렇지만 반율법주의자들도 무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율법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바꾸는 자들. 이게 다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방탕거리라는 이 아셀게이안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제한에 매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랍니다. 제한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에 난 매이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는 자들. 이 방탕거리, 아셀게이안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뭐에 써있냐면 성적인 금기를 깨는 문란한 행위를 표현하는 데 썼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고린도후서, 로마서, 에베소, 베드로전서, 후서 다 이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성적인 금기를 깨는 문란한 행위. 초기 영지주의의 이단인 카르포크라티안이라는 종교 집단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요. 영지주의자들 알죠? 이제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통 계시를 받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또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으니까 우리 모두 서로 평등하고 우리 모두 자유해졌으니까 서로의 아내를 공유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었어요.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냥 들으면 미친 생각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이단들 보시면 아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교주들이 하는 짓이 다 거기에서 방탕한 일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늘 반복되면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제한에 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생각의 기저에는 율법의 요구를 외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데 그걸 외면해버린다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어요.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에 기인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는데 근저에는. 예수님이 다 지키고 완성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한다고 됐는데 왜 힘들게 율법을 지키냐는 거예요. 왜 힘들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냐. 자유하면 되지. 라고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 말씀을 버리고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죄로 빠지게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한하라. 이렇게 주장했었던 게 뭔지 아시죠? 오늘날 인간의 사회의 타락과 혼돈과 문란한 성적 타락과 무질서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 용납했더니 간통법을 폐지시켜버린다. 가정이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없고 그에 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반율법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 조금이라도 왜곡되면 우리의 삶이 붕괴됩니다. 공동체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급하게 이 문제를 다뤘던 거예요. 기초공사를 무시하고 건물을 올리면 잠깐 올라가는 것 같지만 금방 무너져 버린다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와 근거로 삼지 않으면 관계도 파괴되고 모든 삶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욕심과 맞바꾸면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실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로 방탕거리로 삼아버리는 것.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무시하고 자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온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은혜와 방탕을 바꾸는 자, 두 번째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고무신을 사줬더니 엿이랑 바꿔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줬는데 그 생명으로 음란과 맞바꾸고 권위를 끌어내리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육체를 더럽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요. 마음껏 음란한 짓을 해도 된다.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자들이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을 더럽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권위를 없이 여기는 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1장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장 6절입니다. 이 5절 이후부터는 다 이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승리하는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곧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 자신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거. 사단이 뭘 했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게 사단의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중심에 섰던 사단과 마귀에 했던 일입니다. 욕심으로 자리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권리와 인권을 다 인정하고 자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선언했어요. 학생이 한 사람이 나오더니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왜 선생님만 가르칠 수 있죠? 선생님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비키세요. 내가 선생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선생님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를 욕심과 바꾼 거예요. 질서를 넘은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 권위가 다 나쁜 건가요? 권위는 좋은 겁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거죠. 권위가 타락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하는 교실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고 왜곡된 일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권위를 그렇게 왜곡되게 사용한다면 저에게 꼭 질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육체적인 자들,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고 1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자들이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이기 때문이래요. 육체적이기 때문에.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벌일까요? 왜 이런 행동과 선택과 생각을 할까요? 이들이 육체적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죄의 특징, 사탄 마귀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일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음란과 맞바꾸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보다 내가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육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성령을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거꾸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죠. 둘이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은혜를 뒤바꾸고라는 이 헬라어의 메타티센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것을 넘어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을 향하도록 다른 자리에 두었다라는 뜻이라고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원래 의도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뒤바꾸다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몰래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신 그 목적, 원래 의미가 뭐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자유로 뭘 하라고요? 뒤바꾸라고요? 원래 다시는 그 죄악된 자리에 있지 말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 자유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더 악을 대항하고 악과 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섬김의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의 또 이 유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 불법에서 끄집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율법을 더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 살아가도록 죄와 악과 음란과 어두운 것으로 맞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몰래 들어온 자들과 같은 그런 행태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행태로 음란함으로 바꾸고 어두움으로 바꾸고 거짓으로 바꾸고 교묘하게 무언가를 바꾸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은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이런 자들과는 사귐도 갖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와 이 사랑의 생명의 코이노니아 안에 든든히 자리를 잡고 실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힘겹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높아짐을 내려놓는 것을 계속해서 씨름해 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 모두 그런 것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붙들고 씨름해도, 내가 아무리 논쟁해도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치가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합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고백했어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기가 주장했는데 요즘 같은 시절엔 자기가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경제가 훨씬 중요하답니다. 정치가 훨씬 중요하답니다. 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경제에서 무슨 적용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치가 불확실하고 혼란 가운데 빨려 들어가니까 경제는 무슨 처방을 내려도 안 된답니다.
무디스, S&P, 피치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 국채이자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채이자를 이제는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용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면요. 원달러 환율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1,500원 인근에서 안 내려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동일한 물건을 살 때 엄청 비싸지죠. 요즘에 시장 가보시면 아시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나부터 내가 맞바꾸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주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며 하나님, 내가 먼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설 연휴인데 오늘 이 멘트까지, 이 말씀까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끊어졌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약간 이렇게 일부러 이상하게 해요. 왜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받을 복이 없어요. 우리는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복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말인 것처럼 생각됐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인사가 뭐였는지 아시죠?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서로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2025년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